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215쪽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신 질문 어찌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관점과 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는요 누나 미리암 그리고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 기억하세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더 이상 이렇게 아기를 기를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생후 석 달이 지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 나일강 그 갈대 사이에 두었지요. 그때 누이 미리암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서 키우려고 했을 때 히브리 유모를 데려와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주 그 똑똑한 누나였죠. 이 누이 미리암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기 모세를 살리고 모세가 모세 될 수 있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형 아론이요. 이 형 아론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저는 말이 어눌해서 이 애굽으로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이 어눌한 미디안의 목자 모세를 도와서 바로와 함께 모세를 도와서 이 아론을 바로와 이스라엘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으셨고 또 출애굽해서 성막을 세운 이후에는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하세롯에 이르렀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동생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방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이 모세가 취한 구스 여인은 누굴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 모세의 아내인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가 바로 이 구스 여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 미디안이나 이 구스를 동일 지역으로 언급하는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3장 7절 말씀. 하지만 이 모세가 취한 그 여인이 십보라라고 한다면 결혼한 지가 40년이 넘었지 않겠습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오랫동안 함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왜 십보라와 결혼했느냐라고 말하면 이 비방이 좀 개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대부분 이 구스 여인을 이 모세가 십보라 이후에 후초로 취한 아내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유대 전승도 이걸 뒷받침하죠.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함께 나왔던 그런 잡족들, 잡족이 아니라 이제 다른 민족들이죠. 예전 성경에 잡족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민족 사람들 중에서 이 구스 여인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자, 아무튼 이 구스 여인과 결혼했던 구스 여인을 취하였던 것을 가지고 비방을 했는데, 아니 그게 왜 비방거리가 됐을까? 이것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누굽니까?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겠죠. 잘못한 거라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 물드는 것,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애굽기 34장이나 신명기 7장을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실 거예요.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아예 금지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방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뭐 요셉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도 이방인, 이집트 누굽니까? 이집트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했죠. 유다도 그렇습니다. 또 보아스 또 룻과 결혼하죠.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역시 혼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올 그런 영적인 타락들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그냥 무조건 다른 민족과는 결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법으로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마도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하게 된 그 이유가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 또 민족적인 그런 우월감 속에서 다른 민족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모세를 비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이렇게 비방의 동기가 됐는지.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과는 또 다른, 전혀 다른 그런 비방의 동기가 나오는데요. 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 이유는요, 사실 이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런 월등한 권위에 대한 어떤 불평이나 불만으로 보입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갖고 있었던 시기심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들도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면서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비방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비방이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는 시기, 하나는 교만, 뭐 이런 데서 비방이 주로 시작이 되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우리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게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요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미리암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또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또 대제사장으로서 그 우림과 둠림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미리암과 또 아론 둘 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유로 이 모세를 시기하고 또 비방하는 그런 역할, 그런 동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와 동기로 미리암과 아론은 이렇게 비방을 했는데요. 자, 이 비방을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누가 이들의 시기 어린 이 불평을 들었을까? 여기서 그들이 말했다 그러는데 들은 사람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둘이서만 나눈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백성에게, 아니면 다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을 했을까? 아니면 모세를 데려다 놓고 들으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을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누이 미리암과 형님 이 아론이 나를 비방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모세가 알게 됐다면,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너 들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모세가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성경에는요, 이 모세의 반응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반응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반응이 안 나와요. 모세가요, 그리고 그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모세의 반응 대신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성품을 언급합니다. 3절에,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더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왜 모세의 성품이 온유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갑자기 하는 것일까? 모세가요, 가장 가까운,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그 형제들의 비방을 받았을 때 똑같이 맞서서 비방한다거나 욕한다거나 싸우지 않았을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아마 그 흔한 변명도 뭐 해명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으세요? 옛날 같았으면 그 애굽에서 그 동족을 치던 그 괴롭히던 사람을 보고 참지 못하고 나가서 덤벼들었었죠. 그랬다면 이건 정말 불의하다. 나에게 이렇게 이런 얼토당토하는 비방을 한다는 건 너무 불의하다라고 하면서 덤벼들지 않았을까요? 뭐 그러다가 살인 사건 한번 났었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 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우상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 춤추는 백성들 보면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죠. 성질이 대단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그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려 쳐버렸던 모세가 누님, 형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한바탕 퍼부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방하는 미리암 또 아론 앞에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불만을 표시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다투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흔한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또 좀 주목해 볼게요. 지금 민수기 12장을 전후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불평, 원망하는 모습들, 그런 상황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 파와 마늘이 먹고 싶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모세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그 민수기 13장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올려 보냈다가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등등 이러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평을 해대자 모세를 돌로 치려 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지도자 모세를 향한 불평과 불만, 그 불신임이 계속 이렇게 쌓여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마저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도록 조장했다면요. 이때 정말 엄하게 좀 다스렸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세가 반응이 없어요.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외의 말씀이 하나 더 나오죠. 바로 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성경은요. 이 아론과 미리암의 말을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 모르게 우리끼리만 얘기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숨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못하게 숨겼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은 숨길 수 없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것을 다 듣고 또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잊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이야기를 들으신다. 이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남몰래 죄짓고 또 끼리끼리 수군수군거리는 말로 죄짓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듣고 보고 계시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되겠죠. 왜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이요, 자신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그래,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을까? 알았을까요? 그리고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과 그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실지를 생각해 보았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말과 행동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늘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또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듣고 모세,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을요, 회막으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회막 어귀에 이 서신 주님은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면 뭐 꿈이나 환상으로 알리고 말하는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백히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모세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형상,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형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여호와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의 그런 모습들, 그 영광의 실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 그 질문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해주신 대답과 질문을 보면 그 미리암과 아론이 처음에 비방했던 이유,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비방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는 말씀 안 하시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이렇게 비방했던, 그리고 우리도 모세만큼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담겨 있는 이 질문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 두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있다면 그 비방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다시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비방을 들으시고 그 아론과 미리암의 그 비방을 들으시고는 어찌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방하는 말을 들으실 때도 너 어찌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건설적인 그런 비판인 줄 알았는데 무고한 비난일 수 있어요. 또 비난을 위한 비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비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의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마치 모세가 자기 자신을 되게 높이면서 하나님이 나하고만 말씀하신다, 나는 온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다, 아니면 뭐 누이인 미리암이나 형인 아론 둘 다 나를 따라와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모세는 그런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 위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민수기 11장 기억하세요?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위하여 시기해서 진중에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음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 성령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영을, 하나님의 그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또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게 하라고 하셨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단 말입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반대로 지나치게 겸손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것처럼 모세가 나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신다면서 자신을 높이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온유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누구시죠? 예수님이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분, 그 선지자가 되시죠. 예수님도 비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어찌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바로 이 질문에 자신이 먼저 대답해 보고 비방했어야 했다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찌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먼저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적인 비판이라면, 또 사랑으로 하는 권면이라면 하실 수 있어요. 당장은 아프지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라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말을 보시고 이거는 비방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후에 야고보 사도는요, 비방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형제들에게 아예 비방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재판관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사랑의 권면인지 아니면 무고한 비난인지 거짓된 비방인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보시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랑의 권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말씀하신다면 그때에 우리는 분명히 그 비방을 그쳐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어찌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이 질문에 담긴 또 다른 메시지는요, 이 비방을 당하는 모세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 또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온유함으로 침묵하는 이 종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변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좀 예상치 못한 그런 말씀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고 계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변론해 주시죠. 이 변론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충성스러운 종으로 부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7절 말씀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른 그 모세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모세가요, 미리암이나 아론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가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최선의 헌신을 더 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충성스럽다고 인정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모세와는 간접적으로 꿈이나 비전이나 환상이나 이렇게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소통하면서 마치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듯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 온유하고 충성스러운 종 모세가 침묵하고 있을 때 누가 이 모세를 변호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 앞에서 이 모세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모세가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분명히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이 호렙산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나라고,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팡이를 주셔서 이 지팡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게 하셨노라고, 내가 홍해를 가른 사람이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고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금식하며 2번이나 했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왔다고 뭐 이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볼만 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니 시내산에서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 받을 때 그때 그 형님이랑 누님은 밑에서 뭐 하셨냐고, 금송아지 섬기면서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들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한바탕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잠잠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의미에서의 잠잠함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 변호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 모세의 온유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참아야지, 내가 꼭 참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절대 싸우지 말아야지 하면서 참고 분노를 누르고 삭히고 꼭 참으면서, 이런 의미에서의 모세의 온유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에 그렇게 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럽니다.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그런 유명한 권면을 하죠.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세가요, 이 아론과 미리암과 한번 이렇게 싸워 볼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맞대응해서 한번 싸워보기 위해서, 비방하고 나도 비방해보고 나도 다투기 위해서 그러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세는 참 충성스러운 종인 거 맞아요. 온유함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납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갚으시고 또 판단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거 쉽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듣고, 비방을 하나님이 듣고, 그걸 듣고 모세가 느꼈을 모든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죠.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또 갚으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 모세처럼 온유할 수 있고 또 참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있지요. 하나님은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그 비방했던 일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셨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으로 걸리게 문둥병으로 치셨어요. 아론이 이제 그제서야 모세에게 자신들이 어리석었고 범죄했으며 누이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하죠.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러면서 비방했던 이들이 다시 모세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하나님께 살려주시기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하죠. 자, 이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에 한번 내가 한마디 해주고 고쳐줄까? 아니면 한마디 이렇게 좀 갚아주고 하나님께 좀 구해볼까? 뭐 이런 생각 나지 않았을까요? 모세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정말로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평생 동안 이 문둥병 가운데 고생하며 죽어가야 됐을 그 미리암을 7일 만에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세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비방을 받지만 그 비방 가운데 침묵하였고 또 자신을 비방하며 어렵게 했던 힘들게 하였던 그 누굽니까? 아론과 또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 모습이요. 예수님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어찌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두 메시지를 우리 함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방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비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말과 행동을 한번 돌이켜 볼 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만약에 비방을 받는다면 그 비방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렇게 견뎌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갚아줄 줄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또 주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